이스라엘 민족,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옛 이스라엘 민족이죠. 지금 이스라엘하고 비교하시면 좀 곤란합니다. 옛 이스라엘 민족은 스스로를 선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민. 우리 선민이란 뜻이 무슨 뜻인지 알겠어 혹시? 모르죠. 어려워 단어예요. 선택된 민족. 자기네들은 선택받은 민족이다.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 중에 특히 이제 신명기라고 하는 말씀을 보면은 그들의 그 인식을 가질 만한 그런 인식을 가질 만한 말씀들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9절에 보니까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야곱의 12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생겨났고 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계수할 때 하다 보니까 야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민족을 지칭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다. 이런 말씀 있는데 이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 중에서 이스라엘 민족을 따로 구별하여 선택하셨다는 뜻으로 읽을 수 있죠. 신명기 33장 2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역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은 민족이라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 성경의 언어로 이야기하면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는 거죠. 거룩한 백성.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서 알고 있는 그런 거룩하고는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거룩하다 그러면 뭔가 좀 성스럽고 고귀하고 뭔가 좀 우리가 다가가기 어려운 뭔가 신성한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은 구별되었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여타의 다른 민족들과 구별하여 주셨고 또 그 백성들이 그렇게 구별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고 그게 또 그들의 자부심이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이스라엘이란 민족의 그 실제 삶의 역사를 들여다보면 거룩했느냐, 그렇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만큼 구별되었느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고 오히려 끊임없이 우상숭배와 불순종의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특별히 구약성경 중에 사사기 말씀 보면 그 당시 이스라엘 민족들의 삶이 얼마나 혼탁했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언서, 우리가 예레미야도 예언서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예언서를 읽어보면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 불순종, 그런 완악함, 이런 그 죄악의 역사들을 잘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언자들을 보냈다는 것은 그들이 구별된 백성답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예언자를 따로 세워서 보내신 거예요. 선지자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시면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특히 예레미야 시대 같은 데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뭐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 자체가 없었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민족의 다양한 계층들이 지금 언급되고 있어요. 8절에 보니까 제사장들, 또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제사를 주관하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제사장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성전의 일을 맡은 모든 사람들을 통칭해서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관리들은 이제 히브리어로 하루임이라고 하는데 그냥 직역을 하면 목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의 지도자들, 뭐 아주 그냥 뭐 여러 이제 지도자들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도자들을 뜻하는 것이고, 그리고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는, 대언하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선지자들인데,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책망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또 5절에 보시면 조상들을 또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죠.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 시대뿐만 아니라 그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서 그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들여다보니까
그때를 살펴보아도 이스라엘 민족의 죄가 작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너희 조상들이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기에 나를 멀리하고 가서 헛된 것을 따라 헛되이 행하였느냐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헛된 것이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헛된 것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헤벨이 우상을 뜻하는 말입니다. 우상. 그래서 성경에서 특히 구약 성경에서 우상은 헛된 거예요. 헛된 거. 우상을 숭배하는 것도 헛되고 허무한 일이 되는 것이죠. 시우야, 우상을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알아 혹시? 모르지? 내가 알려줄게. 꼭 기억을 해도. 우상을 영어로 아이돌이라고 해요. 아이돌. 우리 그 아이돌 스타들 있잖아. 그 아이돌이 우상이라는 뜻이야, 본래는. 새로운 걸 알았어요. 이제 지식 자랑을 하는 거야, 우리 친구들 만나면. 자, 근데 이 아이돌을 이 우상인데 이 아이돌의 본질은 어떤 형태의 신상에 대한 숭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아닌 것을 하나님처럼 숭배하고 추구하면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일, 그게 바로 우상입니다.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이방신들을 섬겼던 그 밑바탕에는 그들의 욕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탈출해서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에 정착을 하며 살면서 그들의 원래 원주민들,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고 있는 주신이 바알신이란 말입니다. 근데 바알신이 풍요의 신이에요. 그런데 그 애굽에서 그 4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하면서 그리고 광야를 거쳐서 40년 광야 생활을 거치면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딱 정착해 있어 보니까 그들이 자신들과 비교했을 때 너무 잘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은 아직 청동기 문화에서 벗어나지 않은 상태인데 이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미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저기 시골 오지에 살던 사람들이 미국 뉴욕이나 뭐 영국 그 런던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보면서 와 탄성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잘 살지? 왜 이렇게 멋지게 살지? 그렇게 보니까 바알이라고 하는 신을 믿는 겁니다. 근데 바알 신이 풍요를 가져다 주는 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신들도 저들처럼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나도 바알 신을 믿어야 되겠구나 하면서 믿게 된 게 우상숭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자기의 욕망들을 채우려는 것이 깔려 있었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런 행위가 헛된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5절과 8절 말씀을 연결해서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자, 그런데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책망하는 내용 중에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다. 이 부분입니다. 사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인데요. 6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하고 말하지 아니하였도다 말씀하죠. 제가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왔는데 그 화면을 한번 다음 화면 넘겨주시겠어요? 네, 다음 화면을 제가 준비를 해왔습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찾아온 겁니다. 시작. 이집트 땅에서 우리를 이끌고 올라오신 분, 광야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분, 그 황량하고 구덩이가 많은 땅에서 죽음의 그림자가 짙은 그 메마른 땅에서 어느 누구도 지나다니지 않고 어느 누구도 살지 않는 그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하고 묻지도 않는구나. 무슨 얘기냐면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받은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그리고 그 이후에 다른 백성, 그 이후의 후손들도 그렇게 광야에서 너무너무 힘들고 살아가기 어려운 그 환경에서 우리 조상들을 건져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묻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또 8절에 보면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제사장들은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를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에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어디에 계십니까? 오늘 시우에게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야 되겠어. 시우야, 여호와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내가 맞추면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디에 계실까? 저 위에? 네. 하나님이 어디에 계신지 제사장들이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은 그 하나님의 소재를 묻는 게 아닙니다. 김승우 목사가 지금 어디에 있지? 누가 물어보면 지금 저기 의정부 세성로 20 폴리프라자 건물에 있는 함께 걷는 교회 뭐 설교하고 있겠지. 누군가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저의 소재는 여기입니다. 지금. 그런데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묻는 것은 하나님의 소재를 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어려운 말로 무소부재라는 말이 있어. 시우야, 무소부재. 이걸 알고 있으면 친구들한테 이 어려운 단어를 알고 있으면 너의 지식이 이렇게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되는. 무소부재라는 건 하나님의 소재가 어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나 계시다는 뜻이거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 분. 그래서 하나님은 저 하늘에도 계시고 내 마음속에도 계시고 우리와 함께도 계시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 어디 계시냐 누가 묻는다면. 자,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설교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설교 때문에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사건이 벌어지죠. 그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 내용 중에 그 당시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사람들을 자극했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그 내용 때문에 사람들이 돌로 쳐서 죽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내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설교합니다. 스데반이.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었어요. 그곳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소재는 거기에요. 그런데 지극히 높으신 이는, 스데반이 설교하는 거예요.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이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데요. 그러니 사람들이 막 너무 화가 난 거예요.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불리는 그곳도 하나님의 처소는 아니라는 말이에요. 스데반의 말은. 하나님이 그곳 가운데 임재하시는 것이지. 자, 여기 함께 걷는 교회가 있으면 여기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야. 이렇게 말하면 틀린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이곳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지, 시우야? 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하나님이 거주하는 장소는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같은 성경에 보면 이러한 어떤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위대한 거룩한 분을 이렇게 사람이 만들어 오는 성전에 가두려고 하는 인간들의 그 어리석음을 좀 꾸짖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디 계시냐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제사장들이 여호와께서 어디 계신지 말하지 않았다라고 했죠.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재를 말하지 않았다는 게 아니라 그들이 신앙의 대상으로서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 애굽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건조하고 사망의 그늘진 땅 광야를 지날 때 안전하게 인도하셨던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를 중재해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정상적일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죠. 8절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율법을 다루는 자들은 나를 알지 못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또 관리들도 나에게 반역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배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죠. 심지어 선지자들은 바알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무익한 것을 따랐다라고 말씀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들인데 그들이 하나님의 신탁을 받는 게 아니라 바알의 신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이 많았죠. 제가 지금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여호사밧 때도 심지어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의 참 선지자를 막 뺨을 때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그런 선지자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말은 이제 사람들에게 선지자로 불려졌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신탁을 받아서 바알의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총체적인 난국이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책망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과거 이스라엘 조상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고 지금의 제사장들, 율법을 다루는 자들, 관리들, 선지자들 모두가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3절을 보시면 13절을 보니까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다고 말씀하죠. 하나는 뭡니까?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생수의 근원되는 하나님을 버린 것이고 또 하나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나 사실 이 악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거기에 그 원인, 이것을 만들어내는 원인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웅덩이를 판 거예요. 자기네들 산다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헛된 것을 따르고 헛된 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더럽히고 무익한 것들로 바꾸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급기야는 하나님을 버리기까지 하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웅덩이를 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고 광야 가운데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렇게 애굽에서 고통받을 때 그것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들을 구원해 내셨습니까? 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통해서 그들을 다시 이끌어내시고 그 험난한 광야 생활 가운데서 그들을 건져내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겁니까?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시우야, 왜 그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복을 주신 걸까? 하나님이 시우를 구원하셨고 하나님이 시우를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시우의 삶을 돌보고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시우의 삶을 돌보고 계신 걸까요? 어렵죠?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구약성경 신명기 8장입니다. 자, 2절과 3절을 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그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도 이 말씀으로 마귀를 물리치셨습니다. 그리고 자, 8장 11절부터
16절까지 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강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주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이게 바로 모세가 설명한 거예요. 하나님도 염려가 되셨는지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돌보시고 그렇게 이끄신 후에 모세를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이끌었고 내가 너를 돌보았고 내가 너를 살펴주었는데 이 사실을 잊지 말아라. 그 얘기는 나를 기억하고 나를 계속 찾으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도착하면 너희들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유혹하는 엄청난 것들이 놓여져 있겠지만 생수의 근원을 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을 구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본령입니다. 본령. 가장 근본이 되는 강령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의 본령이에요. 우리가 이 본령을 따를 때 세상에 나가서 아름답게 우리가 그 세상에서 아름답게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삶에서 풍성한 삶의 열매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통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열심히 기도하라. 이렇게 의미로 이해를 하지만 이 말씀의 본래 의미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 묻고 탐구하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끊임없이 너희들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시편 42편 1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을 시편 42편 1절 말씀인데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지금 시편 42편을 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찾는 일에 마치 목마른 사슴이 물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공동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암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하나님 이 몸은 애타게 당신을 찾습니다. 시편 기자가 애타게 하나님을 찾는다고 고백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진실한 신앙인의 고백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고백을 원하시고 또 이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분을 지속적으로 찾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은 신앙에 장애가 발생했다는 뜻입니다. 그 미로슬라브 볼프라고 하는 신학자가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을 상승이라는 말로 표현하고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걸 하강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보통 이제 뭐랄까요 좀 진보적인 이런 그 신학을 하는 사람들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에서 마땅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게 굉장히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분명한데 그렇지만 그 전에 하나님을 찾는 일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볼프라고 하는 학자는 상승 기능 장애가 일어나면 하강이 일어날 수 없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행위가, 그러한 삶이, 그러한 내용이 없으면 우리가 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그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진정으로 그 삶을 살아가기도 어렵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을 찾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일입니다. 그게 기독교의 본령이에요. 여러분, 구약시대에는 제사장들이 하나님과 백성 사이를 중재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나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진 사람들은 제사장들을 탓할 수 있어요. 당신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당신이 그렇게 당신의 역할에 충실하지 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라고 불평할 수도 있고 원망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우리는 다른 누구를 탓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는 어그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 13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당신이 생수의 근원이 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고 인간이 목말라 하는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수는 우리에게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필요한 생수, 이 생수에만 집중한다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생수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께 주목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야 합니다. 생수는 우리에게 너무도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혹시 다른 그 무엇이 생수를 준다고 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은 거예요. 그들이 스스로 웅덩이를 팠다라는 것은 바알을 찾고 다른 것을 찾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생수가 자기네들에게 공급될 줄 알았지만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아서 곧 메말라 없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서 생수를 찾는 행위가 마치 생수가 구이는 웅덩이를 만들어도 그것은 터진 웅덩이 같다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다 고갈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도 필요한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행복도 필요하고 삶의 안정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지만 그것이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 말씀을 잘 새겨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면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2순위가 되는 것입니다. 더 안 좋은 경우는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알을 찾았던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명심할 것은 우리의 필요도 하나님을 통해서 공급된다는 사실입니다. 안 믿으십니까? 제가 지금 기복적인 신앙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자신을 추구하고 하나님 자신을 바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필요가 우선이 되고 혹은 그 필요 때문에 하나님이 아닌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 그렇게 된다면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 이렇게 책망받는 이스라엘 민족과 다를 게 없죠. 그렇게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단순히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을 다룬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저지를 수 있는 잘못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바라기는 예레미야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십시오. 제가 마지막으로 시편 24편 5절과 6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편 24편 5절과 6절의 말씀인데요.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그랬는데 이는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주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누리려면 하나님을 찾는 민족,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찾는 족속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이 시간 찬양을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